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어느 한 지점에서는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이 열리고 또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참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어떤 손길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치료를 많이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병이 갑자기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정말 놀랍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될 때, 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복될 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9장 1절에서 중풍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도 혈류증 여인이 회복이 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9장 13절은 9절에서 13절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에 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나가시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지역을 가시다가 우연히 마태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인 그 시제 역시도 현재 능동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마태와 교제하기 위해서, 마태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제자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각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이것을 현지 사람들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들을 세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은 바로 그런 세리들이 모여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었는데, 마태가 그곳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그가 곧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리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타락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적국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하수인, 쉽게 표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자로 치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자유롭게 부당 징수를 할 수 있었고 또 뇌물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 안에서 세리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그들은 회당 출입도 금지되고 또 그들이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도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심지어 세리와 강도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태가 앉아 있었던 그 세관은 바로 그러한 세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그곳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태를 만나기 위해 그 세관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삶에 들어가셨습니다.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전히 그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죄인의 자리였고 부정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지친 자리, 실패와 죄가 가득한 자리, 그 어떤 자리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무엇인가 뛰어나서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죄악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강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죄악 속에 있을 때 먼저 사울을 찾아가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신 것도 동일합니다.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가신 것이에요. 세리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외면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도전적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마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시각적인 관찰이 아니에요. 그를 향해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 자신이 선택한 한 사람, 그 제자 마태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지금은 훌쩍 커버린 5학년 된 아들이 6살쯤 되던 해였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회를 가기 위해서 꽃도 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사고 그곳에 함께 했는데 사역 때문에 조금 늦게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이에요. 또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통 깜깜해서 옆에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또 수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공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조금 이렇게 체형이 좀 작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이렇게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발표회장을 들어가는 순간 딱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제 눈에는 가장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런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이 저기 멀리에 있음에도, 아직 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아들임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전혀 아들임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리 마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눈길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비판이나 판단이 아닌 이해와 사랑의 눈길입니다. 우리의 연약감까지 다 품으시고 눈물과 아픔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염려,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의 과거, 아픔, 죄까지도 모두 아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치 CCTV처럼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거리를 걸어다녀 보면 수많은 CCTV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그런 의식, 곧 심리적 억제 효과로 이 범죄를 미리 막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CCTV의 본질이 그냥 감시에 있지 않는 거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선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외면하고 조롱했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그 마태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세상과 동일하게 어떤 고용의 부르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들으면 뭔가 부담이 되고 마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나 과제가 아닌 것이에요. 어디론가 이동하라는 이동적 지시도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삶의 근원적인 근본을 전환하라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초청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과거와 실패, 그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상황들을 오직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이 마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일어나 따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부활 사건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일어남이 아니라 죄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바뀌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 그 마태를 찾아오셨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리가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놀란 사람은 바로 마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나? 참 당황스럽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볼 때마다 참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악한 본성이 불쑥불쑥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고 당황스럽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주 나오는 저의 본성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앞에 설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1부 마치고 제가 나갈 때 어떤 한 권사님이 화면빨이 참 좋다고, 참 착해 보인다고, 선해 보인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대표 제이님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운전대를 잡을 때 그렇게 제가 참 제이님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목회자인지 카레이서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조금 끼워줘도 될 만한데, 좀 양보해줘도 되는데,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가장 먼저 가려고 하는 그 저의 본성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늘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 죄악,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악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따라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불리는 자, 부정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눈을 맞추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고 나를 따르라. 너 그렇게 죄를 다 청산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있음에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안에는 마태가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새로운 삶의 명령,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초청,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 이전에 마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고립된 자였어요.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혹시 지금도 이전의 과거의 상처와 또 세상의 시선, 자책과 두려움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부르심은 절대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묶여 있거나 실패와 수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수치와 외면의 자리에 있던 그 마태를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응답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자신의 죄와 한계를 아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임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세간이든 고통의 자리든 염려의 자리든 문제의 자리든 죄악의 자리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일어날 때 새롭고 놀라운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보니까 변화된 그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즉시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 식사가 큰 잔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5장 28절에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마태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를 깊이 있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마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만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와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리와 또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이 가장 함께하기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죄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찍힌 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종교 이 양면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방인, 맹인, 안진뱅이, 나병 환자, 간음한 여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죄인들로 분류가 되었고, 이들은 경멸과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서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에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시각에서는 경악할 만한 행위였기 때문이죠.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면 본인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부정함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 함께 하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새로운 거룩함의 원천으로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부정함도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 초대받은 자로서 긍휼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단순한 친교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식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맺는 교제, 언약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마지막 만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식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거룩한 자들끼리 모이는 순결한 모임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가득한,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 함께 앉아 회복을 경험하는 식탁이어야 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많은 모습을 보면 이러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모습들이 결여되어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을 멀리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격 없는 자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은 긍휼의 식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탁을 준비하고 앉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앉으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죄인들을 은혜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적 태도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만 자격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외모, 배경, 직업,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분류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사랑과 긍휼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공동체가 경건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깨어지고 병든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도저히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한가운데 이 9장에 놓여 있는 것은 수많은 기적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특별한 기적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불러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돌보는 그 한 사람을 부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과거의 죄와 실패, 또 세상 속의 타협과 숨은 욕망, 외면하고 싶은 부끄러움, 여러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를 숨기고 감추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방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남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2000년 전 마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기적과 같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